뭐 조상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조상 때부터 안 믿어도 우리 가정에 죄성이나 뭐 술중독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없고 또 가정재단 잘 쌓고 뭐 수요 금요 예배 잘 나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환경, 거기에 무슨 부부싸움이 있겠어요? 예수 잘 믿는 가정에 뭐 아이들이 속을 썩이겠어요? 그런 마귀가 틈타는 환경을 하나도 주지 않는 그런 가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마귀 역사 모르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마귀 역사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 마귀가 뭐가 틈타겠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마귀가 언제 틈타는지, 부부싸움 할 때 틈탄다 그랬고요, 시험 들 때 틈탄다 그랬고요, 죄질 때 틈탄다 그랬고요, 또 우상의 재물을 먹을 때 틈탄다 그랬고, 딱 몇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우상의 재물을 먹는 가정인가? 우리 가정이 부부싸움 하는 가정인가? 이게 무슨 가정이야? 이렇게 보면 돼. 그런데 부부싸움도 안 하지, 뭐 우상의 재물 먹을 일도 없지, 누가 뭐 술 담배 중독 있는 사람도 안 하지, 뭐 11조 안 내가지고 마귀가 틈탈 그런 계제도 주지 않지. 그런 가정은 정말 어떤 아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마귀 역사가 뭔지 마귀가 일절 틈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가 들어갈 기반이 구축된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먹는 음식은 죄요, 미움이요, 특히 중독이요, 조상에게서 내려 유전적인 나쁜 습관이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가정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마귀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맞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틈타는 거를 예를 들어서 몇 개를 찾아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한번 보면요, 고전 10장 20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근데 우리가 뭐 시집을 갔는데 20절에 보니까 시집을 갔는데 뭐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거나 뭐 불교에게 제사하거나 뭐 무슨 뭐 힌두교에게 제사하는 시집에 갔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가정은 계속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시집간 그 집은 귀신과 교제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생기고 그리고 문제들이 터지고, 주식을 투자했는데 주식은 오르지 않고, 사업했는데 맨날 사업이 어렵고 맨날 골치 아픈 일이 있으니까, 특히 우리 예수 좀 믿다가 잘 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제사하는 데 가고, 제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귀신에게. 근데 제사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데 가 있으면 머리가 막 터지도록 아프고, 또 몸이 어릴 때부터 허약한 사람은 그 아픈 증세가 나타나 가지고, 그래서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그런 집에 시집 갔다가 그걸 자기가 이길 수 없으니까 일찍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근데 귀신은 일찍 데려가는 걸 목표로 하려고 귀신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결국은 목숨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절대 귀신의 상에서 겸하여 먹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방인처럼 제사도 하지 마시고 귀신의 우상에게도 절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끝까지 귀신 불교단체와 싸우겠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도시에서는 저렇게 템플 시티라 그래가지고 저런 걸 해놓은 다음에는 저걸로 끝나면 좋은데, 끝나면 뭐 괜찮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문화 체험이라 그래가지고 초등 중등을 데려다가 저기서 뭐 불경도 외우게 만들고 절도 하게 만들고, 문화 체험이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절대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안 하면은 또 성적이 안 나오고, 성적이 안 나오면 대학을 못 가고 뭐 이런 영향이 있으니까 다른 도시에서 그걸 강제로 시키고 있어요. 그거 하려고 쟤네들이 저거 끝까지 짓는 거거든요. 우리 문화 체험한다 알고 포교 활동, 불교 포교 활동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방인에게 제사하거나 절하지 말라 그래. 그럼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갔다 오면 애들이 교통사고 나거나 뭐 다치거나 뭐 불구가 되거나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이것을 우리들이 오늘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에베소 4장 26절에 보면은, 에베소 4장 26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에게 근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말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언제 들어오나 여기 잘 나와 있어요. 분을 내는 사람, 마귀가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분이 많은 사람 있잖아. 분이 많은 사람,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분이 삭해지지 않는 사람, 그게 뭐냐? 27절에 마귀가 들어온다는 거. 마귀가. 그러니까 계속 분을 내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그걸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자, 거울을 보고 눈 뜨고 하면 또 좋고요. 지금 거울 보고 보지 않고 이제 기도할 때 불을 끌 거니까. 그럼 이제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자꾸 요즘 갱년기 들어와서 신경질이 나는데 이 신경질 나고 화나는 이 귀신아, 나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신경질 나고 화내는 갱년기가 되니까 거기에서 귀신이 타고 들어와서 허리도 아프게 하고 내 몸도 아프게 하고 발목도 아프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혈액에 침입을 해버리니까 혈액이 돌면서 다른데, 근데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귀신을 많이 쫓아보면 이런 게 있어요. 딱 해가지고 귀신이 나가는 애들은 금방 이제 부르부르 떨거나 이렇게 이제 내가 기도할 때 얘가 위축을 느끼기 때문에 얘가 지금 떠는구나, 위축하구나. 얼마나 떨었는지 이때 가면 다 알아. 나가 그랬잖아요. 눈과 눈 마주보라 했으면 나가라니까 나가 그러잖아. 그런데 나 나갔어. 그다음에 딱 기절해야 되고 이제 편안해지고 혀도 이제 들어가고 눈도 돌아오고 그러면서 아유 목사님 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아유 진짜 그러면 확실히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봐야 돼. 나갔니? 그래야 돼. 안 나갔어. 걔가 속는 거야. 안 나갔어 대답하면 속았잖아. 안 나갔잖아. 나갔니? 근데 걔가요 이럴 때가 있어. 나갔어. 안 나갔으면서 지가 나갔대. 안 나갔어. 나갔어. 그래. 나갔어. 속에서 얘기하면서 나갔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요 머리가 굉장히 짠 겁니다. 귀신이 머리가 나빠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는 여자들끼리 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또 남자는 가슴에 손을 대면 안 되니까 항상 이 귀신 쫓는 사역에 우리 남자들이 할 때는 항상 이 목 위로만 만져야 돼요. 이 밑에를 만지면 또 문제가 됩니다. 70 넘은 권사님들은 괜찮아요. 인간도 아니니까. 너무했다 그래도 여자다 그래도 하여튼 여자분들은 80이 넘어도 머리 위만 만지. 자, 이마, 남자들끼리는 이제 이마, 이렇게 이마에 손을,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이 여성을 할 경우는 가슴에게 손을 대고 능력 기도를 하기 시작. 그러면 벌써 귀신 잘 쫓는 능력자가 손을 얹으면 거기에서 얘가 꿈틀꿈틀거리고 시작하는데, 기름은 한 30분, 짧으면 한 2, 3분 내에. 그다음에 이제 나가고자 할 때는 몸을 부르르 떨거나 손가락이 떨리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해 봤습니까? 얘가 돌아다니는 거. 야, 돌아다니는 거야. 분명히 목사님 요즘에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해요 하잖아. 그럼 기도하고 있는데 이따가 막 저 발에 그냥 발이 실룩실룩. 발이 왜 그러는? 뭐 발로 갔어요. 그럼 발을 또 손잡고 발 잡고 기도하잖아. 그럼 또 갑자기 또 얼굴이 또 실룩실룩. 재밌다. 그럼 얘가 또 일로 가요. 온몸을 돌아다니는 거야. 야, 나 그런 것도 많이 봤네 진짜. 온몸을 돌아다니는 건 걔가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는 거거든 걔가. 근데 그거 진짜 쫓아야 된다. 완전 쫓아야. 그러면 여기 만져 기도하시고, 또 발로 가면 발로 만져 기도하시고, 막 그냥 얘가 나가야 되냐 안 나가려고 숨는 거야. 여기 숨었다 저기 숨었다 여기 좀 숨은 저기 숨었다. 그리고 그때 발작을 갖다 불규칙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발작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이 어릴 때 상처가 많은 사람들, 조상의 죄가 내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가래를 많이 뱉잖아요. 가래를 많이 거 좋은 거예요. 근데 티슈는 좀 아끼자. 근데 저희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으로서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조상들이 귀신에 매여가지고 뭐 불구가 됐거나 귀신에 매여가지고 뭐 병들었거나 귀신에 대해서 우울증 환자나 정신병 환자나 뭐 신경질 잘 내는 사람이야 하나도 없었습니다. 난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정말 제가 사대지 집안에 태어난 게 난 이건 너무 감사한 거야. 예. 또 와이프가 나한테 씹었는데 또 성질 거지 같은 애가 하나 왔으면 또 얼마나 나를 괴롭혔겠어 생각만 해봐요. 근데 또 와이프가 성격이 참, 그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 착한 여자야.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발작할 때 이제 나오려고 발작하는 거, 또 그다음에 이제 나오려고 할 때는 침으로 막 나오고 분비물로 나오는 거, 코로 막 울음이 나오잖아. 코 막 나오잖아. 분비물로 나오는 거, 하품으로 나오는 거,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환상 중에 나가는 거, 나가는 현상들이잖아요. 어떤 사람 쓰러져 가지고 정신이 잃었는데 환상 중에 나가는 걸 봤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제 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다음부터 통증이 싹 사라졌다는 거야. 오늘 나갈지어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 교회 다니는 동안은 딴 교회 가면 거기서 뭐 기도할 시간을 안 줄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디 어느 나라나 어느 지방에 갔는데 그 교회밖에 없는데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 안 시키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을 동안에는 확실하게 귀신을 쫓는 은사를 소유하기 위해서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갖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능력이 넘쳐나니까 그냥 바울이 나타나기만 해도 그 지방의 귀신들이 다 도망갔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귀신 쫓는 은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가니까 가버나움에는 귀신들이 다 도망가고, 가버나움 귀신이 그래, 나를 괴롭게 하려고 왔나이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어느 때는 세 가지, 너 누구야? 너 이름 뭐야? 언제 들어왔어? 이 세 가지 질문하라 그랬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보면은 가버나움 사건이,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이 가버나움 사건, 1장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가버나움에게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 지르잖아요. 그 다음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지 않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때 25절에 가서 보니까 이게 중요해요. 어느 때는요, 얘가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런, 당신은 거룩한 자니이다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마음을 녹이려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예수님이 자기를 내쫓지 못하고, 너 참 똑똑하네, 나 거룩한 예수 나사렛 예수인 거 너 어떻게 알았어? 너 참 기특하다, 이럴 줄 알고 속이는 거야. 우리가 귀신을 쫓다 보면요, 속임수가 엄청나게 종류가 많습니다. 뭐 기절 안 나갔으면서 기절하는 것처럼, 또 아주 그냥 할아버지 뭐야 이러다가 확 귀신을 쫓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저 다 나갔어요. 뭐 별의별 속임수가 많고, 막 안 나갔으면서 가래 뱉는 척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수가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너 왜 속일라 그래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세 가지 질문 말고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잠잠하라요. 잠잠해 그래야 돼. 왜냐하면 얘가 쓸데없는 얘기하면 옆에 있는 식구들이 어머머 죽은 외삼촌이 거기 들어갔대요. 뭐 이제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세월호 때 죽은 애가 들어와 있대, 막 이런 경우도 있어. 예. 왜냐하니까 혹시 그 본호동에 살다 온 사람 있습니까? 없구나. 안산 본호동 잘 모르지. 본호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본호동이 뭐예요 또. 그렇죠. 아니 제가 그 사당동에서 그 작은아버지 목회할 때는 참 귀신들 종류도 많았는데, 왜 이렇게 국립묘지에서 들어온 귀신들, 귀신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서워요 할 때는 이미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귀신은 우리들에게 나 무서워 하고 속여. 무슨 뭐 전설을 따라 삼천리 보면은 그 귀신들이 다 무섭게 나오잖아요. 뭐 머리 풀어헤치고 뭐 침을 흘리고, 만두 귀신 같은 경우는 침을 이렇게 흘리잖아요. 이렇게 침을 이렇게 만두 귀신 이렇게 흘리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면서 왜 침 왜 흘려 그러면, 네가 하도 놀래켜가지고 만두 씹다가 혀 깨물었잖아. 그러고 침 흘리잖아. 아니 근데 이 귀신이 국립묘지에서, 그래서 나는 어릴 때 생각해, 국립묘지 근처에서 살면 안 되겠다. 묘지 근처에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묘지 근처에 떠돌아다녀. 그래가지고 너 몇 년 됐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작은아버지가 너 누구야? 너 언제 몇 년 됐으니까 35년 됐어 그러는 거야. 그 딴 목소리로. 어디서 왔어? 뭐 국립묘지에서 뭐 그래서 뭐 6.25 사변 때 뭐 어쩌고 죽었는데 뭐 어쩌고. 그 당시에 아마 6.25 사변 지나고 그러니까 맞네요. 한 30여 년 지난 그때거든.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맞네. 6.25 사변 때 죽어서 이제 죽은 다음에 이 영은 하늘나라 같은지 지옥 같은지 했고, 걔를 따라다니던 귀신은 죽지 않으니까 얘가 죽은 다음에 묘지를 배회하면서,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이 묘지에서 배회했잖아요. 배회하든지 아니면 얘가 죽으면 귀신을 쫓고 죽어야지. 우울증 환자가 자기 귀신을 쫓고 죽어야지. 우울증 환자가 귀신 못 내쫓고 죽으면 나는 죽었지만 이 귀신은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몸에서 나와가지고 딸이나 아들이나 여동생에게 들어가. 그러니까 그래서 유전이라고 하는 게 우울증이 유전이고 정신병이 유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유전이 더 이상 내 자손에게 내려가지 않도록 강력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강력한 기도를 해가지고 유전적인 질병이 내려오지 않도록. 특히 우리 자녀들이 귀신에게 많이 속는 경우가 있는데, 자녀들에게 귀신을 쫓아보면 일본이 뭐냐면 조상에게서 내려온 귀신이 한 대, 두 대 걸러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방이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아방의 죄를 져가지고 그 아방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21장 20절에 보면 네가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죄를 좀 찾아야 되겠는데 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거든. 그래가지고 2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재앙을 너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속한 남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을. 이게 남자를 죽이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역사적으로 잘 봐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귀신에게 허락을 하는 거야. 푸틴 같은 애한테 귀신이 들리게 해가지고 허락. 이게 지금 제정신입니까?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수많은 20대 30대 젊은 남자들이 죽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지금 다음 세대 러시아는 없다. 왜?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뭐. 남자들이 그 죽은 사람들이 기술자도 있을 것이고 과학자도 있을 것이고 말이야. 훌륭한 천재 두뇌도 있을 텐데 다 죽었어요. 지금 뭐 추산하기를 뭐 몇만 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남자를 죽이겠다는 거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귀신에게 허락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바로왕 때도 바로왕 귀신을 허락해가지고 바로왕에게 귀신이 들어가게 한다든지,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귀신에게 허락을 하는 경우, 재앙이라고 하는 게 귀신이 하는 건데 귀신이 허락. 그래서 다 멸할 것이. 근데 그 다음 몇 구절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방이요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회개했니? 그래, 내가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해 주냐면 너의 아들 때에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지만 너의 손주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내가 재앙을 너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겠지만 너의 아들의 아들 시대에는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 재앙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났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내가 어느 집에 신방 갔다가 어떤 문제를 내가 얘기하면서 혹시 부모님이 그런 문제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 얘의 할아버지는요?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는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당신의 할아버지는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불신자였는데 술 중독으로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대를 걸러서 온 케이스. 그래서 내가 꼭 기도하셔서 이 가정에 그 조상의 더러운 중독이, 뭐 옛날엔 그래.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집 앞에 살던 그 아저씨가 부인 둘을 동시에 데리고 살았거든. 나 어릴 때만 해도 공공연히 창피하지도 않아.
첩들을 여러 때리고 살는데도 지금 문화에 있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집에서 첩을 공공연히 데리고 살아. 큰 방엔 뭐 첩이 들어와 살고 작은 방엔 전처가 살고 뭐 이런 식으로 살아요. 근데 나는 그때 그 집을 보면서 아니 저 첩이 뭐가 좋아? 얼굴 뚱뚱하고 못생겨, 나이만 젊지 뚱뚱하고 못생겼는데 그 첩을 데리고 사는 것을 보면서 별거 다 나온다. 오늘 첩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려온 집안 있잖아요. 그러면 그 피가 아직 계속해서 그 귀신이 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 자손들이 그 이성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사는 거야. 근데 나는 목사님 이성 문제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문란하게 막 사는 거야. 막 그러죠. 그랬을 때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오늘 귀신을 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들이 대여섯 살 넘어서 엄마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 아까 1번은 조상애자인데 2번은 또 뭐냐 하면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에게 화를 낼 때 별거 아닌데 얘는 충격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어.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아빠를 얼마나 존경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 실수했다고, 내가 그릇 하나 깼다고, 내가 성적이 떨어졌다고, 내가 게임방에 좀 2, 3일 있었다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빠가 나한테만 물건을 던지고 엄마가 막 너 집 나가 막 그때가 억장이 무너질 때 그게 뭐냐면요, 야단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귀신이 들어온 게 문제야. 귀신은 조상적부터 내려온 귀신과의 싸울 것이냐, 아니면 내가 화를 낼 때 예수의 귀신, 그 다음부터 얘는요 뭐냐면요 공부하는 책을 놔버린다. 그게 문제야. 공부 좀 하다가 아빠가 화를 내잖아. 나 공부 안 해 이제. 그거 2, 3년 지나갑니다.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물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충성해 주시는 교사님들, 교육자님들, 그리고 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부탁하기를 절대 화내면 안 됩니다. 절대 아이들에게 야단치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해. 그러니까 성질 고약한 사람은 가정교육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가 성질, 화를 진짜 안 낼 수 있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 분명히 그들의 자녀는요 무난하게 잘 클 겁니다. 문제 안 일으키고. 근데 여러분 자녀 혹시 문제 있으십니까? 화냈지? 때렸지? 소리 질렀지? 신경질 냈지? 마귀가 틈탄 거야. 마귀가. 그래서 얘가 돌아오질 않는 거야. 게임방에서 돌아오질 않는 거야. 그리고 그 화냈던 걸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좀 잊어버려 주지. 그래서 이제 뭐 그 화를 터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자 그러면 이제 그랬을 때에 야 내가 너 옛날에 화낸 것 때문에 네가 요즘 그러니까, 아무튼 이건 이제 좀 신뢰감이 있는 아버지가 먼저 돼야 돼. 이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 나를 귀신이라 그래. 내가 왜 귀신이야? 정말 상처받네. 너나 귀신이다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신뢰감이 있을 때, 아버님의 신앙을 얘가 좀 이해할 수 있을 때 앉혀놓고 설명을 하는 거지. 내가 너 귀신 쫓는 기도를 할 텐데 너한테 하는 얘기 아니니까 너 놀라지 마. 네 속에 지금 귀신이 있어가지고 너를 지금 몸을 좀 아프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 거니까 너 머리 아픈 귀신을 내가 좀 쫓아줄라 그래.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라. 알겠지? 자, 눈 감지 말고 나를 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걔를 보면서, 그러면 너랑 나랑 오늘부터 3일 금식 기도했잖아.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이 나가야 되거든. 한 3일 금식했잖아. 이제 서로 능력이 있으니까 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만 나도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건 좀 특별한 기도다. 자, 눈 감지 말고 나를 봐.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가 알았어.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를 공부 안 하게 하는 이 게임 중독의 귀신아, 아니면 얘 자꾸 머리를 아프게 하고 시험 때만 되면 맨날 졸게 만들고, 시험 때 조는 건 그건 지가 어렸을 때 한 거니까 뭐 할 말이 없네. 부모가 원래 그랬었으니까 웃으면서 갑시다. 그러면서 이제 할 때 귀신이 먹고 자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죄진 거, 하나님 내가 화낸 거, 하나님 내가 거짓말한 거, 하나님 내가 중독에서 못 헤어나온 거, 하나님 내가 미움에서 요 대여섯까지 하시면 돼요.
뭐 많지도 않아. 미움이냐, 뭐 중독이냐, 죄냐, 신경질, 화냐, 뭐 이런 것들이니까 뭐 대여섯 가지야. 그거 이제 이름을 지어가면서 내가 이런 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가 지금 피해를 입었으니까 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꼭 회개기도 해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 얘기가 아니라 불교 믿고 믿지 않는 사람이 귀신은 여기서 어떤 불교인을 하나 귀신을 쫓아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몸이 건강해졌어요. 근데 이 귀신이 나가서 어디를 돌아다니니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는데 마태복음 12장 44절,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물 없는 곳이 뭐냐면 이 물이 말씀이거든.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43절에 물 없는 곳으로 돌아다니다가 44절에 내가 나온 그 불교인의 집으로 돌아가리라지 여러분 속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괜히 그냥 목사님 금전 집회 안 갈래요? 그런 거야. 왜? 그랬더니 아이고 나 7귀신 돌아가면 어떡해? 할렐루야. 좀 재밌게 좀 들어주라. 여러분들에게 7귀신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만 근데 막연히 속이는 거야. 그게 무섭게 느끼는 것도 속이는 거고 7귀신 이래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데 축사사역 귀신사역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거고 그래가지고 얘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44절에 다시 돌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청소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그 귀신 쫓는 사를 확실히 받고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귀신 쫓아준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늘 말씀과 기도 성경 통독하고 또 두나미스 팀에 같이 나와가지고 귀신 쫓는데 같이 좀 다니고 이러면서 귀신이 여러분 보면 그냥 천리길을 도망가 버리는 야, 쟤 귀신 쫓는 애네, 귀신 쫓는 전문가네, 이 정도는 돼야 돼. 할렐루야. 매주일 우리 월화수는 그냥 귀신 들린 집에 가가지고 같이 귀신 쫓아주고 이런 일 좀 합시다. 우리 교회 모노면 귀신의 뿌리가 뽑혀져 가지고 질병들이 다 고쳐지고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5절에 가서 보니까 12장 45절에서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 이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고 악한 세대,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말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몸이 아파서 귀신을 쫓아서 몸이 깨끗해진다 하면요, 그 다음에는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목장 생활을 잘하고 교회 예배 안 빠지고 예배 시간이 근데 귀신은 쫓아내고 나 건강해졌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되겠네 하면은 그야말로 그건 당할 수가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못 받고 귀신 쫓는 사람 보면 막 헌신하고 신학교 가고 그 다음에 특히 이 귀신 쫓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중고등부 교사를 해야 돼. 할렐루야. 혹시 귀신이 아멘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교사 같은 걸 하면서 말이에요, 야, 교사하고 목장에 목자하고 또 전도팀 가서 봉사하고 이런 식으로 봉사하면요, 귀신이 그 집안에는 얼씬거리질 않아. 7귀신은 7귀신이에요. 절대 안 들어옵니다. 7귀신은 누구냐 하면 귀신을 쫓아놨고 목자도 안 가, 교사도 안 해, 전도팀도 안 나와, 예배도 안 나와. 그거 완전 귀신밥 아닙니까? 핑계는 또 많지. 목사님 좀 바빠서. 목사님 내가 큰 교회 있는데 봉사를 너무너무 하다가 상처받아서 세종은누리 와서 좀 한 3년만 쉬게 해주세요. 그거 속는 거예요. 그게 쉬면 안 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곧 쉬는 날 옵니다. 천국 가서 쉴 거 아니에요. 벌써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1인 5역, 성가대, 교사, 목장, 청소, 전도팀 딱 나오잖아. 당신 이름 무엇입니까? 제 이름이 혜정입니다. 무슨 혜정입니까? 박혜정입니다. 깜짝 혜정이라는 사람 몇 사람한테 깜짝 놀라는구나. 너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잖아요. 봉사할 기회를. 할렐루야. 귀신은 틈을 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절대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면 귀신이 갖고 놀아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무슨 존재다? 더러운 존재다. 무섭고 두렵다는 단어를 쓰면 안 돼.
성경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더러운 귀신이라서 더러워. 시궁창의 귀신이야. 똥 같은 귀신이야. 그래서 걔를 내쫓을 때 이 시궁창 같은 귀신아, 이 똥 같은 귀신아, 이렇게 해서 인격적으로 모멸함을 줘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흐르고 있어. 나는 너를 저주할 수 있어. 야고보 4장 7절 읽어봅니다. 야고보 4장 7절. 자, 능력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귀신이 일곱 귀신이 들어와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들어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보고 딱 보면서 자기가 자기를 보면서 이 귀신을 막 내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유전이고 두 번째는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들이 귀신이 틈탔다. 근데 또 세상에 사회에 나가 살다가 내 나이, 지금 현재 나이 때 받는 상처도 참 많아요. 직장이 너무 상처를 주고 그때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고,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 교회 생활을 이걸 알면은 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한 글자. 교회 생활 어떻게 된다? 잘 해야 돼. 이런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게 시험을 많이 줘요. 근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속으면 안 돼. 그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잘하려 그러면 자기 것을 주장하지 말고 맡기운 자들에게 충성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주의 종에게 늘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시험 될 일이 없어. 근데 주의 종에게 순종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것이고, 괜히 자기 잘난 척하고 자기 의견을 내놓다 보니까 당회나 위원회 할 때 자기 의견이 관철 안 되니까 괜히 시험 받는 것이고, 시험 받을 일 없는데 괜히 시험 받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괜히 시험 받는 것이고, 또 내가 누구에게 돈 꺼주고 누구 사랑해줬는데 그런 사랑이 나에게 안 오니까 그 집사님 또 미워하다 보니까 또 괜히 시험 돼. 거기서 이제 마귀가 집중적으로 교회를 시험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내면서 내가 과거에 이래가지고 시험 들었는데 이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면 괜찮아요. 여러분이 충성된 일꾼이 되면 여러분 자손들에게 믿음 좋은 신앙심을 물려주는 거야. 귀신이 자녀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충성되지 않고 좀 교회 생활을 좀 약간 잘못했다 그러면 자손에게 그게 내려가잖아.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 제압할 때 눈을 바라보면서 명령하면서 때로는 안수하면서 제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에게 어떤 영역을 주셨냐면,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많이 믿고 금식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할수록 사탄이가 여러분의 눈을 보면 눈에서 레이저 광선이 야리하게 나오는, 여러분 뱀눈 봤습니까? 뱀눈을 보면은 무섭잖아요. 호랑이 눈, 사자는 건 무섭. 그런 식으로 마귀가 우리 눈을 봤을 때 눈에서 위축을 자기가 느껴야 돼. 그 눈과 눈을 마주 봐야 되는 것이, 같이 눈 감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눈의 영역이 나타나는 걸 걔네들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언어. 벌써 마귀에게 꿀리는 애들은 언어가 약해요. 물론 목소리 좀 작아서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못하는 건 또 괜찮아. 근데 예수 이름을 얘기할 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해야 돼. 눈 감지 말고 소리 죽지 말고. 이 귀신은 그 다음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강하게 쏘아보면서, 여러분 딸이 좀 우울증에 걸렸다 어렵다 그럴 때 그냥 가만 놔두지 말고 설명을 잘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귀신 쫓는 거 금요일 저녁에 2타임 배웠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 한 타임 더 해야 된대.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한 타임으로 안 끝나네. 괜히 바이올린 스트라디바리우스 얘기하다가 지금 괜히 쓸데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그래. 딸에게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딸이 이제 믿음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게 귀신 나갔다가 물 없는 곳이 되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자기 스스로 말씀과 기도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귀신 자체가 들어오질 않아요. 오늘 밤에 들어오면 다시는 안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다 나갈지어다. 오늘 밤에 나가버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하면서,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얘가 좀 이상한 물론 뭐 나 누구야 이건 안 할 수 있어. 그렇지만 얘가 갑자기 뭐 쓰러지거나 어떤 현상 있으면서 뭐 가래를 뱉거나 그러면서
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얘가 게임 중독을 빠져나와 가지고 갑자기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든지, 갑자기 뭐 부모님 말에 순종을 잘한다든지, 그렇게 이 잠복되어 있는 것에서 우리 기도자들은 항상 내 속에 있는 귀신이나 너 속에 있는 귀신이나 마찬가지고, 우리가 오해가 뭐냐 하면요, 많은 오해가 있는데 죽은 자의 사후 영혼이 귀신이 된다 이렇게 믿으면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크게 당합니다. 절대 그렇게 믿지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속에 있는 잠복된 귀신이 이제 떠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귀신이 속일 때가 많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표면으로 떠오르게 해야 돼. 떠오르게 하면서 그 떠오른 상태에서 얘를 끄집어내야 돼. 그럼 떠오르는 현상이 아까 말한 대로 발작이냐, 기침이냐, 가래냐, 눈물이냐, 콧소리냐, 악취냐, 이게 다 나오는 현상입니다. 무서워할 거 없어. 악취가 나고 막 코로 막 드릉드릉거리고 막 나갈 때 별거 다 알려주는 게, 너무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 아닌지 모르겠다. 야,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 살면서 막 귀신 쫓는 능력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말이죠, 그런 기도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난 세종에서 병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못 고치는 병자들이 우리 교회 막 줄 서가지고 막 목요일 저녁에 막 줄 쓸 것 같아. 왜 목요일 저녁입니까? dynamis 팀들이 모이는 날이니까. 지금 여기 이 세종에서 제일 유명해지는 사람이 손모 씨가 될 것 같아. dynamis 리더자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본인 빼놓고 다 아멘 했어. 그럼 얘가 이제 아까 속임수 얘기하다 말해. 속임수가 뭐냐면 막 하고 있는데요, 내 속에 얘의 느낌이 나에게 오는 거야. 얘의 느낌이. 그래서 아까도 누구랑 대화했는데, 우리 교인 가정인데 자기 딸아이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다는 거야. 그 엄마가 이제 귀신 쫓는다고 얘를 실습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딸아이의 그게 자기에게 그대로, 엄마에게 그대로 느껴지면서 딸의 현상이 자기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신경질 내는 귀신아, 나가. 더 이상 신경질 내면 인생에 실패하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직원에게 화내면 직원이 좋아하겠어요? 사업 망치는 거지 뭐. 끝까지 참아야지, 사랑으로 덮어줘야지 그 회사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한테 불이익을 주려고 귀신이 자꾸 화가 나게 하잖아. 그러면 이 딸을 위해서 이 화내는 귀신아, 명하느니 떠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그 엄마가 지금 정확히 전달이 안 되는데, 어디로 나갈까? 나한테 들어와 그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신경질 내는 애가 들어와서 이 엄마에게, 집사님에게 들어왔다는 거야. 얘한테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막 신경질 나고 화가 나는데 미치겠다. 이게 뭐지? 막 죽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한테 있는 게 나한테 왔으니까 내가 막 기도해가지고 얘를 확 내보내니까 딸아이가 완전히 딴 애가 돼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요즘 하는지.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귀신 쫓는 은사가 있는 분이거든. 이분이 있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몇 년 동안은 허비한 인생을 살았을 앤데, 얘가 요즘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지 한 방에 끝났잖아요. 아주 귀신들을 막 괴롭게 해야 돼요. 우리 작은아버지는 괴롭게 하려고 이쪽에 여기를 막 누르는데, 내가 이제 그 귀신 쫓는 은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작은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귀신 쫓는데 여기를 누르는데, 귀신 쫓는 현장에, 그러니까 네가 귀신 쫓는 데 가서 그것을 보면 너에게도 귀신 쫓는 은사가 임하거니와 네가 그걸 보지 못하면 너에게 귀신 쫓는 은사가 임하지 아니하리라. 은사 세계는 보는 세계거든요. 봐야 되거든. 그래서 많이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야, 우리 아버님이 뭐 혼자 한 게 아니구만. 그리고 책을 읽어보고, 귀신 쫓는 은사라는 책이 많이 있거든요. 읽어보니까 여기를 누르라는 거예요. 근데 괜히 눌렀다가 기절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근데 내가 좀 괴로웠던 게, 우리 어머니가 귀신 들려가지고, 우리 문 권사님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사라진 거야, 집에. 그래, 왜 사라졌냐니까 작은 아버지가 온다는 소리 듣고 엄마가 증발해 버렸어. 귀신 쫓으러 온다 그래가지고.
나 지금도 어렸을 때는 얼마나 그때 그 충격인지. 찾다 못다가 내가 옷장문을 딱 열었잖아. 장롱이지, 장롱. 장롱을 열었는데 엄마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나름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이렇게 숨어가지고. 보여 안 보여? 으아! 나 그때 엄마로 안 보고 귀신으로 봤어요. 귀신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얼마나 내가 놀랐는지. 이렇게 했다가 와, 엄마 왜 그래? 왜 여기 있어? 할까? 건드리지 마세요. 딴 애야. 완전히 딴 애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그 자기보다 나이도 어린 작은 아버지가 형수님을 확 끌어다니는 거야. 작은 아버지 왜 이래? 어머니한테. 그런데 아니야, 이건 어머니가 아니야, 귀신이야. 그러더니 막 끌어더니 그 다음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러더니 여기를 눌러대는 거야. 얼마나 엄마가 아파하는지.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얼마나 했어? 그러니까 뭐 어디서 왔어? 얼마나 했어? 하더라고. 아이고 무시라. 그래.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아마 엄마한테 귀신이 안 놓쳤으면 그때 어떤 충격에 의해서 우리가 좀 풍납동, 지금 현대 아산병원 지어진 그 풍납동 땅이 원래 우리가 아버지가 사업에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가지고 그쪽에 이제 무슨 매립을 했대나 봐요. 그쪽 풍납동 땅을 우리가 다 우리 땅이거든 저희가. 근데 사기꾼에게 사인 잘못하는, 도장 잘못 찍는 바람에 그걸 뺏겼어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포기하지 뭐. 뺏겼어. 그리고 엄마가 평생 번 돈인데 다 날라갔어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엄마가 사실은 그때 귀신 들어간 거대. 충격. 그런데 귀신을 쫓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기는 뭐 언제 들어왔다 뭐 하더라.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그거 아마 귀신 안 쫓았으면 우리 어머니는 뭐 뉴스 보니까 뭐 누가 뭐 저 이태원 조사받다가 경찰 정보과장이 자살했다네요. 아까 자살했다는데 우리 엄마도 자살했을지도 모르겠어. 내가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평생 번 돈이야.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갖다 풍납동에 투자했어. 매립을 막 하고 있는 과정이었거든 그 당시에. 1970 몇 년도에 매립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아산병원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 매립 땅이 원래 육지가 아니에요. 그 땅이 풍납동이. 어마어마한 걸 잊어버렸잖아. 나 아까워 죽겠어 그때. 근데 부자가 뭐 망해도 3년은 먹을 거가 있다 그러든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망했는데 집이 4채가 있더라고. 망했는데 2채 팔아서 미국 갔지만 그랬더라고요. 그 2-3채는 팔아서 건축원금 냈고, 산성교회 건축할 때 우리 아버지 건축위원장이니까 건축원금 냈고, 나머지 팔아서 미국 갔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어머니가 막 발작을 하시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엄지로 누르는 거죠. 엄지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또 이단이라는 소리 들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시고, 그렇게 되시길 이단 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나가는 애가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버티는 애가 있으니까 절대 하루에 끝난다. 얘가 지금 나간 것 같지만 나갔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어느 귀신 쫓는 현장에 가는 건 좋아요. 그러나 갔다 온 다음에는 그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어느 귀신 쫓는 현장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은 필히 목요일날 나오셔서 듀나미스 팀에게 기도를 받으셔야 돼. 아멘. 안 해도 한 걸로 알겠습니다. 귀신 쫓는 현장에 가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절대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 하는 사람이면 무책임하게 나간 데 들어왔냐 하고 갈지 모르지만 걔가 숨어 있다가 있는 게 더 무서워. 나 위암인데 어느 귀신 쫓는 의사가 뭐 흑인이 무슨 왔다 그래가지고 뭐 오산리 갔어. 이게 위암이야. 근데 갔더니 그 다음에 통증이 없었어. 귀신 쫓고 쓰러졌어. 통증이 없어. 고쳐졌네.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얘가 숨어 있다가 나중에 일기인 위암이 나중에 사기로 드러날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검진 받으면서, 특히 일기였다가 진짜 연기로 완전히 죽어버리기를 원하신다면은 듀나미스 팀에게 나와가지고 같이 계속 강력한 방언 기도하시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만 방언 기도 안 하고 기도 생활 잘 안 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보면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가정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 왜? 물론 일반적인 교통사고, 일반적인 질병, 일반적인 감기 그런 건 오케이. 그러나 그런 거 말고 귀신의 뿌리가 있는 그런 질병이 왔거나 그랬을 때는 내가 평소에 예수 믿을 때 기도 생활 잘 안 하고 방언도 안 해보고 능력도 안 받아보고 귀신도 안 내쫓아보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안에 침입을 당했을 때 내가 그걸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난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정말 잘하신 거예요. 여기서 귀신 쫓는 은사도 좀 배우고 방언하는 것도 좀 배우고 시시때때로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게 밀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생활이든 11조 생활이든 뭐 성경금이든 일천번제든 또 감사주일 다가오니까 감사의 마음이든 이런 것에 부족하면 안 돼. 우리는 이까지 기본적인 거는 우리들이 다 감당하는 거야. 아니 그보다 더 열심히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가 내 신앙생활 하는 걸 보고 야, 넌 어떻게 하나하나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냐. 정말 귀신의 역사 모르고 살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처에 오지를 못해. 이런 사람들은 나가서 막 많은 사람을 귀신 쫓아주고 그러는 거죠. 이 귀신이 속임수가 이런 게 있어. 하소연하는 경우. 아유 나가기 싫어요. 뭐 이상한 종류는 많아요. 그다음에 우는 경우. 속으면 안 되면 잘 적어 놓으세요. 하소연하는 경우, 우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한숨을 푹푹 쉬는 경우. 그럼 이 하다가요 굉장히 치근하게 여겨져. 아유 불쌍해 죽겠네. 그냥 나가지 말고 그냥 사시오이. 손잡고 살아나이. 응. 아까 말한 토한다, 가래를 뱉는다, 침 뱉는다 이런 경우도 다 안 나가려고 속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에 가래 뱉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여기 힐링 캠프 팀들도 나와 계시고 두나미스 팀들도 지금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이런 데 나와서 기도할 때 그냥 여기 일반적으로 조금만 울렁 뭐 중원보훈 하다가 그렇게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자꾸 신앙생활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나와가지고 우리 힐링 캠프 팀하고 두나미스 팀들 달라붙어가지고 막 그냥 열심히 기도해줘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게 나와야 해. 하고 뭐 떼굴떼굴 구르고 말이지 나갔니 들어갔니 하는 막 그런 사건들이 있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냥 기도합시다. 이러면 안 돼. 우리는 강력하게 귀신이 떠나가는 걸 오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귀신은 어릴 때 들어와서 10년 20년 어릴 때 아빠 엄마에게 상처받아서 오래 있어서 지금 걔가 40살이 돼버렸어. 상처받은 건 10대인데 40대가 돼버려서 30년 지났어. 이거 잘 안 나갑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렸을 때 빨리 부모님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얘를 쫓아주셨어야 되는데 부모님 믿음이 없었던 거야. 40이 돼버린 거야. 고질병이 돼버리니까 걔는 아마 심한 어떤 중독에 빠졌거나 부인을 괴롭히는 어떤 남편이 돼 있거나 맨날 티격태격 싸우고 이혼이니 뭐 그러고 살거나 그런 애가 돼 있을 거예요. 그 부모는 걔한테 상처 주고 이제 나이 들어서 죽었을 것이고 얘는 그냥 40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귀신을 쫓을 때는 잘 안 나가더라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보면 나는 30년 전에 아빠가 야단칠 때 들어왔거든. 얘가 분명히 이럽니다. 그렇게 돼 있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너는 이제 아빠를 이제 얘를 내쫓은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30년 전에 아빠를 용서해야 돼. 그래서요 이 귀신 쫓은 다음에 후속 조치가 말이냐 용서냐 감사냐 성경 말씀을 계속 읽을 거냐 내일 저녁 7시에 칸타타에 나와서 성가대 찬양을 할 거냐 아멘 안 할 거냐. 할렐루야. 응? 아니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귀신만 쫓지 마시고 쫓은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할 것이냐.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치유된 다음에 마귀가 걔를 전도하지 못하게 전도의 상급이 쌓을 걸 알고 얘를 그냥 전도의 입을 막아버렸거든. 이 사람에게 귀신이 안 들어오려고 그러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전도팀에 합류해서 나오셔야 돼. 그러면 병이 떠나가는 수가 있더라니까요. 5년 동안 병이 안 나갔는데 귀신을 쫓아보니까 이 병이 20년 전에 들어왔던 병이 20년 동안 얘가 숨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을 쫓으니까 병이 호전되고 좋았어. 근데 일주일 있다가 몸이 또 아프대요. 귀신 나갔는데 왜 몸이 또 아파?
이상하다. 알고 봤더니 얘는 이 집사님은 전도대에 나와야 될 사람이에요. 귀신만 귀신만 어떻게 계속 쫓습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 시간을 조금 줄이고 전도로 나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전도에 열심히 나와요. 더 기도하셨고 그분이 더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안 들어오더라고. 그때 깨달은 게 후속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얘가 나올 때는 지독한 냄새를 풍겼는데 구토 증세하면서 또 어떤 몸이 아프면서 그러면서 나왔는데, 근데 이것을 내보낸 다음에 우리 어떻게 후속 조치를 힐링 캠프 팀에서 해줘야 되고 듀나미스 팀에서 해줘야 되고 목장에 가면 목자님들이 좀 해줘야 되고 또 교사로 그들이 영입이 되면 그 부장과 교사들이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다시는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 잘 되고 강건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막 그냥 이 경제 문제도 잘 되고요, 건강도 해결되고요, 임신 안 되던 사람도 애를 그냥 막 쑥쑥 낳고요. 쑥쑥 날지어다. 권사님들 말고. 막 애도 막 쑥쑥 잘 낳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아까 보니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요. 자 보세요. 언제 귀신 틈탔나 읽어보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 쫓기 전에 먼저 사람을 좀 용서하세요. 미워하는 사람 없길 바라고요. 귀신이 나간다 그러면은 절대 원한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남이 나하고 어떤 얽히면 안 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용서하면. 이 11절에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해서 귀신이 들어온 거라는 거야. 그 귀신의 계책은 내가 저 사람이 왜 저 사람 이렇게 밉지? 요즘 막 여러분 미워지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나 걔 미워 죽겠는데. 갑자기 막 아들이 미워집니까? 혹시 시어머니가 미워집니까? 이게 귀신이 틈타는 거야. 그 사단의 계책이에요. 그의 계략이 뭐냐 하면 미움을 줘가지고 파고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요 다음에 공부할 게 좀 중요한 건데 어떻게 그걸 하려다가 지금 서론하다가 끝나는데 본론을 할 수 다음 주 금요일 날 해야 돼. 실습하는 방법은 금요일 더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미움까지만 하고 마쳐야 돼. 시간이 너무 많이 가면 또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 기도할 시간이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조상 때부터 미워하는 감정들이 있어. 그 집에 가면 그렇게 서로 뒤에서 욕하고 미워하고 싸우는 거야. 그리고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더니 처녀가 시집가가지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운 거야. 자꾸 뭐 잔소리하고 자꾸 못되게 구는 시어머니가. 그 미움이 시집 온 다음에 안 없어져. 근데 그걸로 끝나느냐? 성경에 보면요, 그 미움이 내 골다공증을 주고 뼈를 마르게 하고 뼈를 비게 하고 관절을 아프게 하고 쑤시게 하고 고통 준다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미움이 귀신의 역사가 되어서 내 속에 그냥 미움이 그냥 아프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뿌리를 따져봤을 때 그것은 우리들이 기도해 봐야 알거든. 너 그냥 아픈 거야? 아니면 귀신 때문에 아픈 거야? 너 지금 속에 누가 있지?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 그러면 그 귀신 때문에 아픈 거는요, 빨리 그 미움의 뿌리를 오늘 밤에 뽑아 버리셔야 돼. 이제는 다음 주 금요일 또 계속해야 되니까. 아니 지금 이 다음 주 금요일 이게 지금 이 본론이 지금 7페이지가 이걸 다음 주 금요일 이거 오늘 했었어야 되는데 아까워 죽겠네. 이 다음 주 금요일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이제 더 이상 못 해요. 왜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자 거울이 없기 때문에 거울은 집에 가서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어둡게 해놓고 기도하니까 눈 감고 기도하더라도 자기 머리나 두 군데입니다. 머리냐 가슴이냐 둘 중에 하나. 자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은사 집회하는 데 가면 머리에 손 얹으라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다 일리가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내 속에 뭐가 빠져나가냐? 죄가 빠져나가야 돼. 아니 귀신이 열심히 쫓고 그 전에 죄나 귀신 쫓은 후에 죄나 똑같아.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귀신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각오가 돼 있어야 돼. 나는 이제 죄 없으리라. 그다음에 누구 미워하는 거 없으리라. 중독된
죄는 아닐지라도 중독된 잘못된 습성들, 늦게 일어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죄는 아니지만 잘못된 버릇이잖아. 중독이 돼버렸잖아. 밥 많이 먹는 게 무슨 죄입니까? 배가 튀 나왔는데, 그건 죄는 아니야. 그건 잘못된 습성이야. 아니 귀신이 하나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거식증 생겨가지고 계속 먹게 만들어봐. 일찍 죽는 거야. 귀신이 나가니까, 야, 나 정말 기도원 가가지고 어떤 뚱뚱한 사람을 하면 뚱뚱한 사람을 욕하는 게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뚱뚱한 사람을 기도원에 제가 6개월 1년에 한 번씩 가면서 어떤 집사님인데 몸이 뚱뚱한데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야. 그게 보통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과거 귀신 쫓았던 기억을 해보면, 야, 이 사람 살찌게 하는 귀신아, 너 자꾸 이 사람 살찌면 사람이 병이 생기잖아요. 당뇨를 비롯해가지고 뭐 혈압 비롯해가지고 고지혈증이 생기잖아. 야, 이 사람 살찌게 하는 귀신아, 너 나와. 그런 적이 있었거든. 그 다음에 6개월에 또 갔는데 살이 많이 빠졌어. 그 다음에 6개월 계속 빠졌어. 그날 이후로, 그전에는 물만 먹고도 살쪘는데 그날 이후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대. 갑자기 이 안수 받으려고 많이 올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디 가가지고 한의원에 뭐 주사 맞고 뭐 다이어트 뭐 약 먹고 그게 아니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 수백만 원 수천만 원 5만 대 얼마나 갖다 쏟습니까 여러분. 한 방에 기도 끝나는데. 예? 살찌게 하는 이 더러운 뚱땡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아, 뱃살찌게 하는 아랫배 귀신아 떠나가. 이 사람은 살 안 찔 거야. 다이어트 하는 데 가서 돈 낼 필요 없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살 안 찌기 시작하면 여러분 한의원에 갖다 내고 뭐 1년에 뭐 500을 갖다 내니 1000을 갖다 내니 그러더라고. 야, 아까워 죽겠다. 이번 다음 주 감사원금 할 때 여러분 돈 얼마 내려고 그럽니까? 한의원은 500을 갖다 내니 1000을 갖다 내니. 얼마나 하나님 볼 때 답답하겠어. 야, 너 한의원에 갖다 내는 건, 병원에 갖다 내는 건 어마어마하게 갖다 내는구나. 내가 너 살 안 찌게 다이어트하게 해줄게. 살찌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다이어트 기도.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부산 가나안 수양강 갈 때 이제 1년에 2번 가는데, 거기 갈 때는요 항상 제일 많이 쫓은 귀신이 백내장, 녹내장, 눈에 들어오는 귀신을 많이 쫓았어요. 눈에 귀신이 많이 붙어가지고 백내장, 녹내장 막, 아니 나이가 70, 80대에서 그런 건 뭐 귀신이나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젊은데 녹내장이야. 젊은데 백내장이야. 허연게 껴가지고 나이 몇 살이요? 30살 됐는데 벌써 안 보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수술하는데, 수술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해봅시다. 눈 한번 떠보세요. 그에게 강하게 말씀을 주고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백내장 귀신아 나가. 정확히 그 병명을 얘기하시라 그랬어요. 백내장 귀신 나가. 딱 해. 할렐루야. 뭐 너 어디서 왔어? 이건 안 해도 돼. 해도 되지만 굳이 뭐 그냥 나가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한 것 중에서 나가 다음에 뭐냐 하면 잠잠하라. 요건 예수님이 제일 많이 씁니다. 나가라, 그리고 잠잠하라. 요거, 그리고 뭐 벙어리 주시나 무슨 병명 붙이는 건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 누구야, 이건 잘 안 했어요. 이건 안 했는데 경험학적으로 많은 귀신을 쫓다 보니까 너 누구야, 어디서 왔어, 이것을 왜 하냐 하니까 걔를 내가 이겼다는 것, 너는 나에게 졌어를 하는 거, 굴복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머리에 손 얹고 자기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면서 아직까지도 중독에 빠져 있는 것들 내쫓으시고, 미움도 내쫓으시고, 여러분 혹시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녀에게 화낸 거 있습니까? 그거 자녀가 귀신 들어가도록 문을 여러분들이 열어버린 거예요. 그거 여러분 회개하셔요. 남편한테 화내가지고, 언제부턴가 남편이 너 나한테 화냈어? 나도 너한테 화낼 거야.
같이 막 신경질 내고, 그러면 그 가정이 막 파탄 나고 힘든 거 애들이 보면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부부가 사이좋고 사이좋고 서로 사랑하는 걸 애들이 보면 건강한 인격체가 되는데, 싸우고 엄마가 막 신경질 내고, 이거 애들이 봐봐, 걔가 건강한 인격체가 되겠냐고요. 그 완전히 귀신이 망가뜨리는 가정이지. 그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몰라 그 죄가 있는, 나도 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리에 손 얹고 이 우리 가정에 싸움을 주는 이 귀신, 이 더러운 이 성격의 귀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런 것들 많이, 또 조상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조상이 내려와 가지고 이 질병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는데,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건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근거해 가지고 여러분들도 보지 못했던 고조 할아버지 때 문제가 있어서 얘가 아플 수 있거든요. 5대까지는 내려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죄, 이 조상의 더러운 죄가 있어서 우리 아이가 아픈데, 이 조상 귀신은 떠나가라. 그 할아버지를 떠나가려는 게 아니에요. 할머니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는 거예요.